신약 성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18절로 30절 합독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이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암송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이고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8장을 암송을 해보았습니다. 8장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마지막 39절은 5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논의의 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5장 1절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것에 반대되는 성령 안에서의 삶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소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난이란 세상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성령의 길을 걷다가 성령에 따라서 말씀하는 바를 따라 살다가 겪는 것을 말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가혹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피조물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도
아무러한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희망의 탄식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에게 단단히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완성된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또는 같이라는 가치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공동체에는 인간 공동체,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인간의 공동체와 같이 가는 모습, 같이 증언하고 공동으로 상속받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고 함께 신음하며 협력하고 결국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고난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하여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성된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아 신음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영광의 무게와 깊이의 비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견딜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간혹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이 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은 가벼운 것이에요. 영광은 중한 것, 무거운 것,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영광, 그야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그리고 품고 있어야 다시 오실 그분, 아니 새하늘 새 땅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데 거기에는 고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고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피조물의 탄식,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체 피조물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은 우주적인 창조 회복과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첫째 아담이 타락할 때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다스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완수하지 못해 온 피조물이 같이 썩어짐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이는 것은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 대신에, 보여지는 복 대신에 저주입니다. 어떤 저주일까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가시덤불과 이 땅에 엉겅퀴가 나타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거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인간이 결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굴복을 겪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이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인간의 통치하에 다스림하에 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계는 피조물도 이처럼 지금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기쁜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 같이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진 이유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첫 열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올 열매들의 상징으로서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완성된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또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의 노예로 지냈던 것처럼 피조물도 썩어짐의 노예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이 함께 이르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굴복을 겪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깊은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는 희망의 탄식입니다. 지금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같이 살펴봅니다.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사람들의 심판에 피조물의 심판이 뒤따랐던 것처럼 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는 인류와 함께 모든 피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그 계획은 죄로 허물어지기 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완성하실 계획이며 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모두 다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모습은 새 창조가 완성될 때 모든 피조물이 그토록 보기를 고대하는 회복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거둬들인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앞으로 우리에게 올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피조물과 함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도 탄식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오는 희망의 탄식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장차 올 열매들의 상징으로서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가진 우리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로서의 성령은 오직 구원의 시작 또는 미리 맛보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또한 앞으로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완성된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이 5장에서 시작한 소망의 신앙은 본문의 24절, 25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24절, 25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만 압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디어 나가며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확신에 찬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수용하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라 소망할 일이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자랑할 일입니다. 그러니 한숨 쉬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를 위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순간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의 전주곡으로 고난과 영광은 단순한 대립 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를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걸 찾아서 읽거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이룰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조물이 현재 처한 불완전한 상태 때문에 탄식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내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모진 세파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성령과 연결시켜주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선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도가 기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며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로 가고 있음이 28절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정하심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바울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하는 과정으로 이끕니다. 지금 현재도 점점 닮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할 때 그 과정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정하신 믿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정이지 결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종말의 소남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맏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들을 미리 구원하기로 애정하셨다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와 목적,
그리고 확실성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후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이 세상의 성공과 결론이 아닌 부활 이후의 진정한 성공이 미리 정하신 믿는 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17절, 그 전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이룰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눈앞의 고난 때문에 약속된 소망을 잃지 말고 약속된 소망으로 눈앞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험난한 광야 인생길에서도 주의 형상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때문에 피조물도 우리도 성령님도 탄식하지만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탄식입니다. 고난 없는 삶을 축복으로 불러주는 거짓 복음이 무성한 이때에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은혜로 잘 인내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탄식이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고 승리의 노래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피조물도 성도들도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고난이 필수이지만 고난 뒤에 영광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보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빚어짐을 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님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기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탄식을 임을 알고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고난 뒤에 오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